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십계명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예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5절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페이지수로 신약 126쪽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더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같이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름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묵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참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세상의 그러한 문화의 그 번영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주의 자녀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땅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험악한 모습들을,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인 줄 압니다. 진실로 저희들의 이 부족한 이 어리석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아뢰며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회개와 또 주님께 대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갛게 다 도말하여 주신 줄 믿고 오늘 살아가시는 자녀들 마음껏 주님께 아랠 것 아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 천국 자녀 되었사오니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나이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속성들과의 싸움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나이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아직도 이 육신에 속한 이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우리 거듭난 새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의로운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도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또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의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해야 할 목회자들이 너무나 나약해져서 세상 권세에 양심까지 다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방이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나이다. 사방이 마귀의 수하들로 완전히 거의 장악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찌하여 세계로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사악한 마귀 세력들에게 속절없이 굴복당하고 있는지 참으로 부끄럽나이다. 저희들의 이 용기 없음을, 이 어리석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있기에, 깨어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아직은 희망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수많은 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소수의 그 교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깨닫고 우리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그래도 이 나라에 비록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일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소수의 세력이로나마 분명하게 있음을 아버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나이다. 그 확신 속에 비록 우리 소원계 성도들 아주 적은 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 속에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불의한 세력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우리 기독자들이 깨어있는 기독자들이 아버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절대 용기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데 대장부와 같은 담대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는 막강한 하나님의 이 후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앞장서 나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육신의 영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영의 복과 함께 때가 되면 육신의 물질의 복 또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 거룩한 진리를 전파해 나가는데 지극히 작은 힘이지만 우리 모두 온전히 다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100% 맡기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열쇠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열쇠로 우리 마음껏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표출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 이 드리는 귀한 예배 주님이 온전히 받아 흠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름마귀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와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9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오늘 부르네. 내 주님을 피하는가.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불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칫 자그마한 일에도 실망하고 낙심하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런 시대죠. 뭐가 아무리 힘을 써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마냥 힘이 드는, 도대체가 하나님이 어디 마실 가셨나,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닌가, 막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과부, 한 과부의 이 끈덕진, 이 강청하는 그런 기도를 보면서 낭망치 말고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한마디로 기도와 겸손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불특정인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기도와 겸손에 대한 그러한 교훈인데, 오늘은 1절 8절을 통하여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 이걸 줄여서 그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바로 9절부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1절에서 8절, 9절에서 이 14절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오직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문맥상 17장과 18장을 이렇게 같이 쭉 연결해서 볼 때, 이 내용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에 우리는 더욱더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성도는 환난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럴까? 차츰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 우리 성도는 그래서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둬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써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1절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너희에게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비유로 하여, 그리하여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비유는 그 앞장 11장, 저 앞에 조금 더 넘어가면 11장 5절 8절에 나오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와 유사합니다만, 그거와는 달리 바로
18장 앞에 17장 20절에서 37절에 기록된 종말론적인 사건과 관련지어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즉, 이 비유를 일반적인 기도 원리와 관련하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졸라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오늘 7절, 8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7절, 8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우리는 오늘 비유의 근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중에서 고통당하며 오해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근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11장 5절 이하에 나오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이 한참 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떡 내 손님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준비된 게 없어. 왔다고 한참 자고 있는 친구 깨우면서 떡 좀 달라고 할 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한밤중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잠든 시간에 찾아가서 뭘 부탁한다는 게 그게 사실 예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혼자 살고 있는 친구도 아니고 또 가족이 있는 가정생활하고 있는 친구라면은 그건 좀 굉장한 신뢰죠. 뭐 친구는 친구니까 이해할 수 있다지만 그 가족이 생각할 땐 어떻게 당신은 저런 매너 없는 친구 사귀고 있느냐고 그렇게 핀잔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피곤해도 일어나서 들어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비유와 이 오늘의 비유는 상당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여기는 우리 주님의 종말론적인 이런 사건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졸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졸라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물론 여기에 내포는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이 세상 중에서 고통받으며 오해당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가르칩니다. 보라,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여 기도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그릇된 태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뭐를 따라? 적절한 때를 따라 최상의 기회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9절 13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견과를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진실로 적절한 때를 쫓아 최상의 기회,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자신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인내를 가져야 됨을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이 말씀이나 또 2절 이하에 나오는 부유한 이 재판관의 비유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들 심지어는 원통한 일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통한 일들. 이 세상 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수고로운 것이지만 특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 생활은 우리 참된 기독자들에게는 더욱 수고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냥 세상 흐름에 맞춰서 살면 쉬운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시류에 거슬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은 사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고자 하면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세상을 거슬려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이 세상이 불의한 세력으로 완전히 점령되어 가는 걸 보고도 우리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운 겁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질수록 우리 기독교인은 더 괴로워요. 왜? 잘못하면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과.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이 수고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와 같이 고난으로 단련시키십니다. 이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저대로 우리를 놔둘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그냥 놔두면 우리 그냥 다 형편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노예같이 되어버리니까 노예가 되지 않도록, 종의 멍에를 다시는 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사람들은 열심히 또 운동시키잖아요. 운동해서 체력 단련해서 아무도 나를 못 건들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만드는 겁니다. 실력이 쌓이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나를 괴롭히던 녀석도 어느 날부터는 내 눈에 내 상대가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이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여러 가지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 등은 다 한결같이 많은 고난을 겪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으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 무지막지하죠? 그냥 완전히 등가죽이 뼈가 보이도록 그 쇠가 달린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그런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죄인들이 직접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그냥 다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나만 따라오라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다 벗어버리려고 그러잖아. 힘든 건 다 그냥 벗어버리려고 그래. 좀 믿음 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은,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잘 풀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거. 예수 믿었더니 아이고 집안에서부터 반대가 있고, 친구들로부터도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직장에서도 왕따 되는 것 같고, 이런 거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더니 이게 뭐야. 그래서 포기하는 자들도 있잖아. 에이 편하게 살자. 어제 모처럼 만에 또 친구들 한번 만났는데 저거 하는 소리가, 자기들끼리 모이면 야, 이 대동이는 저 예수 믿기 잘했다 그래. 저거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무슨 소리야, 나같이 착실한 사람 보고.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는 야 무슨 뭐 주일날에 어디 같이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이러는 놈이 뭐 예수 믿는다고 친구도 안 만나냐고 막 비난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게 완전히 딱 아예 그냥 인정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아무튼 지난날의 그런 수십 년 전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누가 옆에서 보면은 저놈 새끼들 저거 한 20, 30대인가? 그렇게 보일 정도로 옛날 얘기들 그냥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믿음 때문에 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일들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 많은 그런 비난, 또 여러 가지 그 일들, 경제적인 문제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잘 나가던 직장도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직장이니까 그만둬야 되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자기 십자가 지고 조촐하는 주님의 말씀은 쉬운 듯 하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 환난 당해.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라 이겁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을 쫓아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주님이 승리하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장 19절에 뭐라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당연히 있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증거합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런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민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한창 어려울 때 미국 시민권을 얻는 거나 똑같은 거였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아? 그만큼 바울 사도의 집안이 상당한 권세가 있는 집안임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추측을 하기를 군납업체면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군대에 납품하는 거. 아마도 바울 사도 집안이 텐트를 납품하는, 군대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였던 것 같아요. 일종의 독과점 같이 군대에 납품. 그러니까 재정도 그렇고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딱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그런 집안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뭐같이 버렸다? 초계같이 버렸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던 바울이 자칫하면 매타작당하고 욕먹고 죽음의 순간까지 이루고 감옥에도 한번은 그런 길을 택하여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걸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당해?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로또 복권을 받으리라 해야 되는데 핍박이요, 핍박. 형통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옛날 그 대학교에서 그 대학생 선교회 CCC, 거기서는 십자가보나 안전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뭐 예수 믿으면 십자가 고난이니 뭐 환난이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여간에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만사형통 그렇게 그냥 전하는 겁니다. 저 순복음은 뭐합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장로교인들이 예수 믿고 고통당하고 환난에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러잖아.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복받아서 잘 살게 됐는데 뭔 소리 하냐고. 우리 장로교 신앙을 비웃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잘 맞아떨어져서 아주 그냥 죽여주는 교회가 됐죠. 세계적인 교회. 그런데 요 며칠 전에 갑자기 또 그냥 유튜브나 쇼츠에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거 봤습니까? 저기 이름 말하기 더러워서 내가 그 찐맹이 같은 저놈에게 그냥 아첨하고는 것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름은 말하지도 않겠지만 저것들이 뭐 그런 약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또 어떤 성가대 뭐 여성도 하고 노란한 계부에 또 법정에서 완전히 또 밝혀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끊기 위해서 갑자기 어느 날 이 여자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가대에서 잘리고 또 뭐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랬을 때 이 담임 목사 측에서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승질 나가지고 20억인가 10억 내놔라고 그랬다고. 그래갖고 1억밖에 못 주겠다 뭐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1억 5천으로 끝냈다는데 갑자기 또 그냥 어느 날 담임 목사 사모란 자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가짜 사모야. 별의별 쌍욕을 하면서 1억 5천 받은 거 내놔 이년아. 지금 뭐 그냥 지금 아주 지금 난리 났어요. 그냥 성도들은 빨리 회개하고 사임하라. 지금 그러니까 또 댓글 보면은 어쩐지 하고 뭐 소문에는 뭐 이북에 가족이 있다며 이런 얘기까지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게 법적 판결이 그렇게 나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로 이렇게 됐다는데 그때는 증거가 제대로 안 나올 때라고 없을 때라고 그래요. 지금 완전히 녹음된 게 그냥 그 엄신영 목사하고도 그 여자하고 그냥 막 이렇게 또 엄신영 목사는 또 이 담임 목사 옹호하는 쪽에 서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그게 그대로 녹음된 게 그대로 나오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가짜 자칭 사모라는 여자 또 욕 한번 걸쭉하게 하대. 그 엄청나게 욕 잘하더만. 지금 그냥 온통 지금 유튜브 거의 쇼츠에 그냥 그 내용들이 그냥 깔려 있어요. 그냥 거기 딱 검색해 보면. 근데 좀 씁쓸하죠. 뭐든지 사건은 좀 과장된 것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또 근거해서 또 뭐가 또 살이 붙어서 또 나오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우리 기독교계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왜 명세율에도 세계적인 교회라는 그 명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시끌벅적지근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아주 의불에 찬 유튜버들은 그냥 아주 칼날같이 공격을 계속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그냥 회개해야 되죠. 지금 기독교계가 이 정권에 의해서 자칫하면은 교회 문 닫고 재산까지 다 그냥 몰수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이 악의 무리들과 싸우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이 기독교 내에서부터 이렇게 일들이 생기니까 참 서글픈 일인 겁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어쩌면은 참 낙심하기 쉬워요.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도 삼성전자 저 노조들의 저 데모 때문에 불법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저들이 시위 때문에 모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평생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을 한꺼번에 성과급으로 그냥 6억씩 반니 어쩌냐 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인 노동자들까지 우리도 돈 내놔라. 옛날에 반도체가 별별 없을 때 삼성전자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갖다 이 반도체에 통해서는 없애버릴까? 이제 저거 뭐 적자니까 지금 삼성전자 적자래요. 없애도 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삼성전자 쪽에서도 옛날에 우리가 벌어가지고 다 뭐에게 살렸더니 지금 우리한테는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원래 지금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저 성과급은 저 도둑놈들입니다. 성과급은 주주들이 받는 거예요. 주주들이 돈을 투자해서 그 회사가 잘 되니까 영업이익이 생기니까 성과급이 더 많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연구개발비가 책정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우리가 일해서 이렇게 번 거니까 우리한테 15% 내놔라. 그러면 영업이 부실해가지고 회사가 마이너스일 때는 지들은 월급 내놓은 적이 있나?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 내놓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되니까 그거 다 내놓으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주주들이 뿔나지. 우리 걸 저놈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신보입니다 이게. 근데 이정희가 딱 그렇게 일단 타협 아닌 타협을 하고 나서 잽싸게 어디로 갔나? 대만 TSMC로 갔어. 거기 책임자하고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 앞날을 위해서 어떤 그런 TSMC가 낚아채려는 것을 갖다 삼성이 다시 찾아오려고 그걸 갖다 뺏기지 않으려고 이재용이가 정말 이재용 씨는 이 애국자. 그러한 경악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대만 상대 그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은 그냥 좀 뭐 생겼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적자일 때 지들이 언제 월급 반납한 적이 있나? 그런 적이 없는 놈들이. 정말로 우리 그러니까 세상 백성들도 굉장히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낙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히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60, 70대가 이 단타, 이 주식 단타에 그냥 비투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는 절대 이 나이 드신 분들 뭐 조금씩 이런 것은 자기 있는 돈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건 몰라도 절대 빚내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의외로 70대 이상이 또 단타, 그러니까 딱 아예 사는 거야. 거기서 딱 내릴 때 얼른 샀다가 또 얼른 팔고, 이게 단타란 말이에요. 그냥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될 때 주식시장에 모두 그냥 젊은이든 뭐든 그냥 다 나와가지고 그냥 요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거 국가적으로도 이거 엄청난 낭비거든요. 이게 단타만 많이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국가적인 엄청난 이건 손실인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내놓는 걸 이 정신 나간 이 개인 투자자들 비투 해가지고 빚내서 그냥 그걸 막 받아사고, 우리나라 기관들도 외국인이 막 쏟아내는 거 그냥 왜 막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게 그냥 받아내니까 지금 큰일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환율이 얼마예요? 1,510원, 뭐 1,500원대는 이미 진짜 넘어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진짜 전 국민이 지금 낙담하게 돼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비누 치약 하나 사려고 보따리에다가 돈 잔뜩 집어넣고 이거 들고 가갖고 치약 사고 비누 사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주유소에 가서 그냥 그 기름 넣고 돈 주려고 하니까 아이 돈보다 혹시 그 치약이나 비누 있는 그런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어요. 그런데 우파 정권으로 딱 바뀌니까 트럼프가 그냥 뭐라 그러죠? 스와핑 환율 뭐라 그러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스와핑이라고 그러나? 통화 스와핑. 그걸 갖다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해달라 했더니 나 몰라. 왜? 좌파 정권이니까. 남미가 그냥 좌익 정권으로 가득 찼다가 그냥 트럼프이나 그냥 다 거의 다 우익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판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세계의 이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인간들이 지금 또 무슨 짓을 합니까? 스타벅스를 또 건드렸죠. 뭐 5.18에 탱크 데이라고 했다고? 그 탱크가 그 탱크가 아닌데, 탱크는 이거 이 템블러 있잖아요. 이거 우리 물탱크 같이 이게 크게 그 실컷 크게 퍼먹으라는 의미로 탱크 데이라고 한 건데, 그걸 마치 5.18 때 개헌군이 탱크 먹고 들어간 그런 걸로 이제 조롱했다 해가지고 쌩 난리부를 쏴더니 이제는 관제 데모가 아닌 관제 이 스타벅스 그 불매 운동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절대 여러분 그렇다고 저것들만 들을 필요 없어요. 중국 놈들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따왕 차지라는 중국 티 브랜드가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 이게 중국 티 브랜드가 들어오는 것과 비스무리하게 맞춰져 가지고 스타벅스를 맹공하는 거지. 뭐 몇 군데 막 지금 중국 티 브랜드가 섰다는데, 야 역시 중국 놈들 그 못 먹겠어. 그거는 이 화면에 나오는데 주방에서 이거 막 그 하잖아요. 맨손으로 하더라고. 맨손으로 막 이러고 그냥 쭉쭉 떼고. 근데 좌파놈들 거기에 줄 서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서고 있어. 그거 띄워주기 위해서 스타벅스를 또 건든 것 같아. 미국 기업이잖아. 이거 겁대거리 없이 또 쿠팡을 건들다가 지금 엄청난 이거
메타작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스타벅스를 또 건드렸어요. 정말로 어떻게 우리 우파 국민들이 정말 낙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스타벅스 그 판매가 더 그냥 불티나. 우리 우파 때문에. 스타벅스가 나도 그 텀블러 그 사고 싶더라고. 저 좌파놈들은 막 그냥 스타벅스 거 깨고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 거 인증샷 하고 노는데 미친놈들이에요 그것도 진짜. 아 중국 놈들 저거 진짜 그 맨손으로 그냥 막 짜가지고 만들고 하는 아니 빙시 손을 넣어가지고 야 이놈들이 중국 놈들 그거 키워주려고 쿠팡 때렸던 거 아니에요. 알리, 테무 그리고 지금 저 따왕 차지라는 티 브랜드 그것도 뭔가 이게 아구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은인 중에 은인인 미국을 이렇게 건들고 있으니 이 상황을 모른 다음에 우리 국민들 지금 다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 임기 중에 뭐한다고? 전작권 환수한다고? 정말 실력도 하나 갖추지 않고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무장해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조금이라도 알면은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저거 내쫓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진실로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살고자 하니까 이 세상 이 권세 잡은 놈들이 또 마귀 세력이 앞잡이들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게는 더욱더 큰 핍박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것도 투집 잡아갖고 또 여러 교회들에게 또 어떤 식으로 또 좌파들이 공격해 올지 몰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반드시 환난은 기본 옵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난은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이에요. 성도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 절대 낭망하면 안 됩니다. 왜? 믿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민일지라도 이 대한민국에는 누가 있어? 예수 잘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 있다 이겁니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독교인, 그런 숫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독교인이 된다면 이 나라 결코 그렇게 허망하게 빨갱이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힘을 내갖고 우리 낭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대로 나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길이며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두 번째로 성도는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5절 있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과 공고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알아야 되죠.
2절에 나오는 재판관은 분명히 유대인은 아닌 것이 틀림없어요. 유대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법정인 사내들인에 제기해야만 할 커다란 소송거리 외에는 대개가 다 장로들을 찾아가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21장 18절 21절 22장 13절 21절 25장 5절 10절에 일반적인 건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런 재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재판관은 아마도 로마 정부가 임명한 이방인 재판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들은 유대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취급하지 않고 오직 자기 관할 지역 내에 행정 문제만을 취급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불의한 재판관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로마 정부가 임명한 이방인 재판관들이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법과 공의를 외면한 채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부하고 대신 돈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약탈과 포악을 일삼았기 때문임을 미가서 3장 9절 11절에서도 이러한 그 불의한 사실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 불의한 재판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한 보잘것없는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과부는 그에게 찾아와 자주 호소함으로써 이 재판관을 아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 얼마간은 모른 척 했어요. 돈도 많이 갖고 오고 그래야 뭐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돈도 별로 바치지도 않고 맨날 그냥 이 아이고 데이고만 하니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한동안은 모른 척 했는데 계속 그냥 집 앞에 가서 떠드니까 귀찮아진 거죠. 마침내 그 재판관은 도무지 이 여인의 그 귀찮게 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 탄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여인이 끝까지 와서 그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이게 바로 원어를 보니까 끝까지란 뜻입니다. 와, 저 여인 저거 안 들어주면 정말 나 끝까지 그냥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 아이고 오늘 그냥 노식이 밟은 것이냐 생각하고 빨리 끝내주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절 7절 있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대가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네. 분명히 5절에서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했죠. 번거롭게 한다는 것, 이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가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이 휘포피아조라는 단어는 눈을 멍들게 만들다는 말이래요. 눈을 멍들게 만든다. 곧
재판관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특이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눈을 멍들게 만든다. 나를 너무나 귀찮게 해갖고 내 눈을 멍들게 만드는구나.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저 여인이 맨날 나한테 이렇게 졸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좀 부탁 좀 들어주지. 저 재판관 지독하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관도 저놈이 옆에 내 때문에 나 이거 내 명예가 실추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과부로부터 정당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끊임없는 초언을 계속해서 받는다면 귀찮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받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올바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둘째로, 그런데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시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 네 번째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낙막심할 때 결코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굳게 믿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간청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 재판관을 번거롭게 한 이 과부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갖고 우리는 이렇게 한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조차 이렇게 응답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말이,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저 여인이 귀찮도록 그냥 계속 간구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준 것처럼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다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겁니다. 하물며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처지가 저 과부의 처지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은 이 과부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도 저렇게 간청하니까 대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이 아니시잖아요. 의로우시고 선하신 재판장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지혜와 능력뿐 아니라 또한 그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두렵고 무서운 아버지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또 우리는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보잘것없고 불쌍한 과부와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저 가난한 한 과부보다 얼마나 우리 처지가 좋으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도들이 정당한 소원을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때 능력이 많으시고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느냐 이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과부가 끊임없이 그냥 도와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했더니 불의한 재판관도 생기는 건 없어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이 과부보다도 더 좋은 상황에 놓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정당한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 척하고 계시겠느냐 이겁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이라는 이 주님의 표현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와 특히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 여자도 밤낮 부르짖는다는데 하물며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고난 중에서 원통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하는가를 이 여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에 관해 교훈하실 때 마태 7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계는 어디에서 머물러 있어요? 첫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냥 구하는 것만. 이제 그만 기도하고 일어나서 좀 행동 좀 하라 했는데 그건 안 해. 그냥 앉아서만 구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 일에 간섭하는 거 아니야. 언제 교회가 중이 돼버렸어요? 언제 교회가 절이 돼버렸어요? 세상과 담쌓고 떠난 게 절 아니니까 승려들 아니에요, 중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 세상 속으로 밀어넣었잖아요, 우리를. 그럼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시절일 때는 정치니 경제니 이런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잘 정치하고 잘 경제를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각자 열심히 속한 데서 열심히 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대한민국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에요. 지금 군대용어로 말하면 데프콘 3, 2, 1 포 속에 포탄이 들어가야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목사들이 지금은 누구보다도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인식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 우리 알잖아요. 옛날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사는 내내 그냥 부르짖었잖아요. 회개하라고.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는 4년, 우리는 5년마다 이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그래서 한때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면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장을 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기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때예요. 전쟁 상황에서 끊임없이 작전 계획 세우고 전투하고 하잖아요. 지금 그럴 때입니다. 어떤 목사는 한가하게 교회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됐지. 옛날에 몇 년 전에 정광훈 목사가 화가 났던 게 저 김장한 목사, 저건 어른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느 때인데 자기를 아침에 불러갖고 갔더니 이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래도 어른의 기독교계 어른 축에 속하는 이 김장훈 목사가 그런 말 해가지고 이 정광훈 목사가 이런 사람 내가 어른으로 취급 안 한다 그랬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쟁 때예요. 지금 기독교는 전쟁 중입니다. 기독교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이 가운데 있는데 이게 전쟁이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저 더블다운 저 대통령이라는 자는 우리 기독교에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초긴장 상황에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경고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때는 것입니다. 한가롭게 무슨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시대도 분별할 줄 모르는 자들이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는 끝장나는 지금 국제정세 굉장히 지금 긴박해요. 근데 이걸 전혀 우리나라 언론은 전하지 않고 있어요. 저것이 이스라엘에다가 경고를 했더니 그 다음날로 저것들 우리나라 국민 2명 체포됐다가 풀어졌다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음날 바로 풀어주더라. 마치 이놈을 띄워주려고 애를 써요. 이놈의 이 레거시 언론들이 몇백 명을 갖다 다 잡았다가 그 다음날인가 다 그냥 추방시킨 거. 석방이 아니고 추방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2명은 생긴 것도 꼭 진짜 말 되게 안 듣게 생겼는데 요것들이 그 친이란 쪽이요. 친이란 그런 것들이 가자 주고 들어와서 구호 활동한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데 어딜 들어가 그냥. 근데 이스라엘 저 네타냐후를 체포영장을 어쩌고저쩌고 헛소리하고 있어. 진짜 전 세계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러다가 모사드에서 쫄랑 그냥 뽑혀갈지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침에 속보 해가지고 밤에 급살했습니다. 이거 뜰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의 그 용정역 폭발 사건, 김정일이 죽을 뻔했잖아요. 모사드가 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기껏 구하는 단계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찾고 두드려야 되는 시간. 지금 우리는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가르쳤어요. 기도한다면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이어지는 겁니다. 시편 50장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8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서 간청하는 그 과부보다도 우리는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라는 이 전통사본 원문의 구절을 보면은 여기는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 전통사본의 원문은 킹제임스 여권처럼 비록 저희에게 오래 참으실지라도 이 번역이 보다 옳은 번역이라고 합니다. 비록 저희에게 오래 참으실지라도 하나님 응답은 즉 우리의 복에 때때로 더디며 그래서 우리가 낙망하기 쉽다 이겁니다. 더디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오래 참으실지라도 우리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 난망치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같이 8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 성도는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7절 8절 함께 여기에 본 비유 즉 불의한 재판관 비유의 근본 의미가 이 7절과 8절에 아주 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란 예수님 재림의 때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 성도들을 가리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 고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실
적절한 시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 그러니까 우리 초조해가지고 너무 안절부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낭망치 말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결과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나으시고 그의 시간표가 우리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시고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속히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원통한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미스바의 백성을 모아 큰 회개의 기도회를 가지고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심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젖먹은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저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케 하셨습니다. 진실로 극히 위험한 상황일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긴급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됐던 겁니다.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당이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사람 중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옥에 가뒀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까지 죽임을 당한다면 교회는 큰 손실과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 헤롯이 그를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치시켜 주셨습니다. 또 원수들의 계획과 기대를 피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안정을 위해서 많은 우리 애국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시 더디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더디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1, 2년 뭐 2, 3년 금세 지나가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문재인 때로 정말로 나라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봤는데 이놈의 이 정권에 와서도 이거 완전히 병신 노릇 다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대한민국은 병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대 흐름조차 읽지 못하고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정말로 이 바람에 어디가 지금 이득 보고 있죠? 일본이. 미국과 우리 관계가 좋을 때는 미국이 우리한테 밀어줬는데 지금 미국은 딱 보니까 이것들이 자꾸 우리를 건드네. 우리 말도 안 듣고 우리를 쳐내려고 하네. 그건 일본하고 그냥. 일본이 다 갖고 가요 지금. 이러다가 독도도 일본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국이 지금 한때는 미국의 최동맹이었는데 전에 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르헨티나하고 포클랜드 전쟁 했었잖아요. 영국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도 동맹, 아르헨티나도 그때 동맹이었는데 이거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 근데 좀 영국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줘가지고 영국을 도와줘서 포클랜드를 영국이 차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영국이 포클랜드를 이제 뺏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영국에서 거기 저 아르헨티나 거기까지 가려면 완전히 그냥 지구 반 바퀴인가 그렇게 되는데, 미국이 안 도와주면 영국 그거 못 지킵니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지금 미국하고 지금 아주 또 잘 지금 그냥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영국도 좌파 정권이 버티고 있다가 미국에 또 코트를 뽑아 잠겼네. 예? 그러니 그래 좋아. 지금 이상하게 지금 저 나토가 저거 미쳤어.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미국이 또 이란을 공격한다니까, 아 이란이 지금 멸망 직전이구나 하니까 이태리도 잽싸게, 예? 해군 보내고 막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이때까지 나몰라라 막 이러다가 막 지금 뒤늦게 나도 숟가락 하나 얹으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나라도 빈말이라도 빨리 우리 청해부대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우리도 얼른 이때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데, 아이씨, 외교에 대해서는 빵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 유능한 자들 있어요. 서울대 나오고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인간 앞에서 모두 다 뭐 하고 있어? 입 꾹 다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어젠가 한 사람이 입을 열었죠. 스타벅스 건드는 걸 가지고 관제가 관이 나서 갖고 한 나라의 기업을 건드고 있어요. 이제 스타벅스가 미국 거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 우리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기업을 죽이려고 하면은 뭐 일자리 늘린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일자리를 도리어 없애는 거가 되잖아 지금 잘못하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겁니다. 참으로 긴급할 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허물려는 정권과 짝짝꿍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저기 극동방송 난 진짜 안 좋게 생각해요. 이미 저 기독교 방송은 이미 좌파에게 넘어갔고, 이 극동방송도 완전히 아무꾼. 이건 그냥 지금 데프콘1에 해당되는 전쟁 상황인데, 우리 기독교계는 들어보면 천하태평이요. 이거는 도저히 이건 전시 상황의 방송이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매일 그냥 일깨우고 경각심 일으키고 경고를 해야 될 방송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급한 때는 또 우리가 더 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 이 소수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부언하십니까?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뭐? 자신이 다시 올 때 세상에 믿음이 충만할 거라고요? 믿음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무덤에 있던 성도들은 살아나고 모든 믿는 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과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며 거기에 모든 기독교인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걱정이 되죠. 주님 재림 직전의 세상은 믿음이 충만한 세상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요인들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물질적 부여와 평안,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생기는 육신적 쾌락과 죄악들이 주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멸망할 바벨론 곧 세상 나라의 특징은 각종의 불경건한 사상들과
종교들과 음행과 사치함입니다. 오히려 가난과 고난과 질병이 사람의 구원과 참된 믿음을 위해서 도리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한 생활이 사람들 하여금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고 심히 음란한 세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멸망할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 구원받은 교인들을 더 염려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그들의 기도 생활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생활은 믿음과 정결해야 합니다. 믿음이 많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뭐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믿음과 기도 생활은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져 낙심하지 말고 열심으로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히 어렵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원통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이걸 한 방에 날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원래 좌파의 그 정치 체제는 전체주의 독재예요. 전체주의 독재.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주의. 입법, 사법, 행정 싸그리 다 장악했잖아요. 언론까지 장악했어요. 교육계까지 다 장악했어요. 희망이 안 보이죠. 원통합니다. 이럴 때 감사하게도 우리 주한미 대사가 철저한 반중 반북주의자 미셸 박, 그 대사가 온 겁니다. 쉽게 쎄쎄거리지 못할 겁니다. 이제 아무튼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심령에는 믿음의 부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말씀, 곧 성경 말씀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근거는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갖고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사상은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통칭이 베레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명칭을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 김기동의 귀신도. 이 인간들이 좋은 거는 다 이용해버려.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용어 쓸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용어입니다. 그거는 아무나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간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죠. 서로 형제자매라 보니까 저놈들 저거 완전히 근친상간하고 있다. 그렇게 소문이 그래서 난 거예요. 이게. 피와 살을 먹는다 하니까 시기에 그걸 한다고. 하여간 우리 기독교가 처음엔 별의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었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서 어떠한 고난과 현실 속에서도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 심지어 원통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더니 너희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많이 들은 소리죠.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예수 믿는다더니 왜 맨날 그렇게 어렵냐?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낭만치 말고 하나님께 힘써 기도해야 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재판관도 비록 보잘것없는 한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소원이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구속받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응답을 확신하고 참고 낙심치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의 믿음과 정비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해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까이 하여 늘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기를 힘쓰므로써 믿음이 자라고 강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새벽 예배가 매우 힘들죠. 이 우리나라만 있는 좋은 풍습이에요. 이게 이 새벽 예배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새벽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예수님이 본을 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이것까지 다 그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곳은 본받지 않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본받으려고 그래요. 편한 것만. 아닙니다. 힘들어도 새벽에 이 귀한 시간을 지키면 억지로라도 눈을 비비고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니까요.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을 강도하는 걸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죠. 피곤해도 잠자면서라도 듣는 겁니다. 요새 어떤 유튜버는 뭐 성경 뭐 어떤 걸 쭉 해놓고 틀어놓고 무조건 잠자면서 들으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듣다 보면 잠이 서로로 와서 얹으냐. 그러니까 잠결에 여기서 무슨 이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게 마치 잠결에 그 마치 뭐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리긴 하는 거예요. 잠결에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무튼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절대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절대로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절대 낭망치 말고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날마다 더욱더 열심으로 아뢰는 귀한 자들, 기도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0분.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저 가제를 살리며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10의 1조로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또 주일 예물 이렇게 구분하여서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는 생업 위에 오병 위에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렵다 보니 혹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있나이까? 있다면은 그 어려움을 속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죄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서로 인사를 가볍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속히 비어있는 옆자리에 새로운 우리 성도들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이제 벌써 5월달 다 지나갑니다. 한 주 남았네요. 이제 다음 달에는 소위 말하는 호국 보훈의 달이 되겠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잘 지킴으로 이제 이 나라를 튼튼히 하는 호국 보훈의 달을 이제 우리는 맞이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지금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으니 우리 이 기독교 파괴 세력과의 싸움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그들의 잘못됨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잘못됨을 가르쳐줘야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뭐 가수의 평행선 같은 그런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동로의 노회장인데 28일 날은 또 우리 동로에 교역자회가 있습니다. 교육자회의 그 회장은 이산 목사님인데 이번에 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하여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6월 3일 날 선거도 가까워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정말 이거 우리나라는 이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부정의 그 요소를 없애야 됩니다. 절대 우리 허망하게 악의 세력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자 부르심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62자 주를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